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예수들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자, 다시 자리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다시 한 번 더 태우소서. 성령의 불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주가 빛나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다시 한 번 더 불이 내려주소서.
같은 반석이 높도다. 반석이 높도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반석이 높도다. 반석이 높도다. 찬양받기 땅이지. 같이 하는지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이 높도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드려질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너무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이 가고 7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7월 또한 저희 청년부와 함께 하시어 7월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7월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련회뿐만 아니라 청년부가 2021년 진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많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처럼 밖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성령님이 오시어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방학을 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우리 20살 대학을 멀리 떠나갔던 청년들도 보이고, 한태현 청년 이쪽으로 좀 가야 돼. 이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좀 가주세요. 우리 거리 유지해야 되니까요. 네, 교회 오랜만에 나와서 하여튼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 우리 방학 동안에 집에 와 있을 때는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라들의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다양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존재했고, 다양한 음행들 또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난잡하고도 복잡한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저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누어져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자신들이 옳다고 더 잘났다고 주장하고 분열하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유익하지 않으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교훈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메시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방금 같이 읽었는데요. 본문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세상의 그런 기존의 가치관들을 뒤엎는 그런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허망하고 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두 집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라는 집단과 헬라인,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는 집단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과 그리스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 이 두 가지는 모두 당시에 당연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당연한 개념이고 당연한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잘못된 가치관인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이라는 뭘 말할까요? 표적은 눈으로 드러나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태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내 눈에 드러나 보이게 보여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 볼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일종의 우상 숭배와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러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 획기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기대 심리를 우리의 개인적 삶이나 아니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표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지요. 아주 특별한, 소위 말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특이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된 그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 특별한 은혜를 갈구하는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특별히 뜨거운 은사의 체험을 하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과는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그것을 제외한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저 무의미하고 그저 따분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기대 심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들에게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예 표적을 예수님은 거부했는가 하면 표적을 보여줄 것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해서 기적과 표적을 갈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표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하곤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했던 그리스인들이 구하는 지혜,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천이 없는 종교, 실천이 없는 말로만 하는 이론적인 사랑, 이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떠한 사상도 실천이 없는 그런 실천과는 무관한 지혜나 또는 사상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정말로 인간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논리가 완벽하고 그 자체로 완벽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상이나 그러한 지혜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어떤 지식, 기술적인 지식이 그렇게 잘못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은 비이성적이라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무가치하게 여겨버립니다. 과학기술이 끝없이 발전합니다.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낸 것, 그것이 과연 인간이 얼마나 더 편해지고 얼마나 더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 또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문명의 발달은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몰아내기도 했고 그들의 삶의 안정을 빼앗아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이기에 적응하느라 허덕거리기도 하죠. 또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허구적인 과학이 없어요. 경제를 예측하고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데는 탁월한 이 경제학적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기업이 파산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런 중소기업가의 아픔,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가장의 아픔, 아니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서 경쟁하면서 달려야 하고 최소한의 현생 유지라도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논리를 해명하는 데에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죠. 경제적인 숫자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를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 인간의 진정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마치 삶의 진리처럼 여기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들은 그저 무기력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들과 지식이지만 정작 인간의 삶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지식들일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지혜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인들은 요즘 말하는 이성 아니면 합리성이라는 말 대신에 영적인 지혜 또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현실은 허상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거꾸로 완전한 이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해명될 수 없는 모순투성이의 현실이 아니라 완벽한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데아라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구원파나 신천지의 시작점이 된다고 해요. 육체를 지닌 인간의 삶은 더럽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지혜, 그런 영역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 이해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끈질기게 싸웠던 것이 방금 설명한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선언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불가피하게 그 그리스의 지혜의 개념들을 사용하면서도 영육이 동시에 깃든 존재로서 몸을 강조하고 그 몸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구원은 엉뚱한 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만을 갈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몸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몸과 일상의 현실을 외면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22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이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의 몸을 입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자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것, 그 사건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죠. 하나님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상식에는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다니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신 욕망 충족 수단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뭔가 깜짝 파티를 벌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거부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옳은 것을 추구한다면서 똘똘 뭉친 자신의 욕망, 어느 순간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기대 심리를 버릴 수가 없더니 그러면서도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라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뭔가 특별한 기회나 특별한 능력에 자신을 맡기려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소홀하게 여겨왔던 그 평범한 일상의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똑같이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는 삶 한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는 그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자는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내던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은 그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를 이루는 길은 오직 자신의 그 온몸을 그 현실 속에 내어 던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루기 위해서는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합리적인 이치, 합리적인 타당성을 따지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추종자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의 도는 이러한 의문들의 답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만한 힘을 갖추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세계의 질서 속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하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쌓아야 강한 사람이 돼야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 보이죠. 더 많은 힘을 갖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있다면 그 속에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이상과 그런 지혜들이 그저 허구에 이를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약자도 강자도 없는 이 구원의 세계는 지금 현실의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증언합니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강자가 되는 것, 육체의 현실을 외면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결단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신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도 아니고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사건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에게 꺼림칙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또 조롱하고 나약하다고 비웃는 그 사건이 거꾸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보기에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 삶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마법 같은 어떤 효과를 지닌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삶 한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 뜻은 유대인이 추구하는 그런 기적,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혜와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나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떠한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는 것에 있지 않고 십자가가 증언하는 그 현실 그 자체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 사건의 진실을 기억하고 약자가 고통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터무니없는 삶의 현실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6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는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이 땅 위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맥추감사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딱 절반을 보내고 또 절반을 맞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자랑할 만한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업적일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운 이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온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남은 반년도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반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남은 반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반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사오며 이 백신이 어서 빨리 보급되고 서로 지킬 걸 지켜서 우리가 빨리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1시 4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동시에 유튜브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6개월,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인데 지난 6개월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일정 나왔습니다. 이제 2주 뒤로 다가왔는데요. 7월 18일과 7월 2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 이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할 예정이라 뭔가 계획을 세우시거나 일정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셀 모임이 있는데요. 예배 후에 3시에 줌으로 셀 모임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리더분들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셀모임 방금 안내해 주셨는데 교회에서 예배 후에 있는 소규모 모임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좀 정부에서도 조심을 하고 있고 교회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마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온라인으로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대해서도 광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갑자기 또 변이 바이러스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수련회라고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 더 접촉이 많다거나 교회에서 뭔가를 섭취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정부 발표나 이런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수정이 된다면 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맹장염이 있으셔서 지금 어제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빠르게 쾌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양 일어서서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각자의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어여쁜 청년들 위해 그리고 차별과 억압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